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해야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가르침부터 다룬 후에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본문 전체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이라는 표현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룹을 말합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말하는 의롭다, 의의 개념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의로운 자란 원래 그 행위가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그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정당한 의무도, 그리고 이웃에게 행해야 될 진정한 공의와 사랑도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이 소개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시하다, 얕보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얕보는 이런 행위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계속해서 멸시했던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다른이라는 이 단어는 나머지라는 의미이다. 나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 집단 속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롭지 못한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2-3번 정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용하던 기도 장소는 성전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뜰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뜰,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부터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앉거나 무릎 꿇거나 보통 그렇게 예전에 많이 했었죠. 이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세리 또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세리가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에는 능동형으로 쓰여 있는데 바리새인의 경우는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능동태, 수동태의 의미가 뭐냐면 바리새인의 수동태라는 의미는 바리새인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곳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는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무리와 거리를 좀 두고 홀로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에는 다분히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선 감사 기도가 11절 하반절에 소개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무리는 이제 감사인데 근데 감사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사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여 비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명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거리를 두고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죄인으로 규탄받던 세리를 의식하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토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색이란 말은 탐욕스럽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명사로 사용하면 강도, 사기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었죠. 그래서 종종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금을 거둘 때에 자신의 다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뜯어갔죠. 그래서 세리는 지배자들인 로마인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동족으로부터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실에 대해 바리새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의 죄를 간접적으로 들춰내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세리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토색도 하지 않습니다. 불의도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면서 스스로 결국 의롭다라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의도인 것이죠. 행동에서, 기도 제목에서 다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가 속한 그룹이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상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드러내놓고 하는데 이들은 숨기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토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수님께 지적하시죠. 이들도 토색을 했습니다. 과부,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 그들은 거기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도 지적을 하시죠.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이니까 정확한 지적이겠죠.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으로써 정신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 9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잡고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 여인을 돌려쳐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니까 9절에 뭐래 얘기하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은 뭐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죄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누가 이 여자를 데려왔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들이 이제 간음을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신들의 영적 실체를 모른 채 계속해서 자기 자랑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12절이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앞서 11절에서는 그는 다른 사람들과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이들과 구별되는 자로서 의롭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드러냈습니다. 좀 점잖게.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회개할 죄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2가지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하죠. 1회는 일주일이라는 그 단위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명하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국가의 위기나 혹은 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 때 금식을 명합니다. 그 외에는 금식을 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규정에도 없는 것을 그들이 더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리새인이 드러내고자 이 말을 언급한 것은 1회에 2번 금식한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 이상의 것을 나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단순히 수입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11조, 소득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물의 그 가치 중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서는 소득, 수입에서, 소산물에서 얻는 것 중에서 이렇게 내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보다 더 많이 11조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하라고 명한 것보다 더 철저히 더 많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세리보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의롭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리새인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선과 교만한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기보다는 자신이 의롭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회개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죄인들에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총 또한 구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아예 다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뜰로 기도하러 간 세리는 성소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다르게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멀리 섰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여인의 뜰이 아니라 여인의 뜰보다 더 멀리 있는, 더 바깥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는 거룩한 성소 가까이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멀리 떨어져 기도한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동기가 다른 거죠. 그 기도의 자세를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당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서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더러움, 자신의 비참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히 쳐다볼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달리 이미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가슴을 치는 이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가슴을 쳤다는 말은 있어도 남자가 쳤다는 말이 여기 외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임할 때 그 가슴을 치는 것이죠. 아마도 세리가 가슴을 친 것은 모든 제약이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그 진심됨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단순한데 회개밖에 없습니다. 13절 하반절을 같이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답니다.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을 14절에서 내려줍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바란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어떤 열정, 노력,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노력에 의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용서와 그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그 은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비와 용서의 은총이 필요 없다. 이미 나는 나 스스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밤에 세리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는 곧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14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어렵다 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인을 여기며 통에 자백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낮아진 태도를 취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가운데의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관한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함의 중요성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핏 이 비유를 살펴보면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보다 죄 짓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얼핏 보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반면 유대인 중에 가장 멸시받고 가장 불경건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세리와 창녀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척을 받았고, 죄인들은 죄를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환영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세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리 하셨던 겁니다. 반면 죄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느냐 멀리 했느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당시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전 바깥들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속죄제 희생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2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바깥에 서서 희생 의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피로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희생 의식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때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자신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속에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한 그 용서의 은총을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간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냥 스스로 내가 의로우니까 그게 왜 필요해? 하고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만 기도를 악용하고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죠. 하지만 세리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속죄 희생이 진행되는 그 공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는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혼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자기의 죄를 덮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 용서해 주시고 받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 의미는 속죄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리는 속죄 희생 의식에 참여하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짐승을 잡는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속죄 희생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 짐승이 죽게 하셨으니 자기를 불쌍히 여겨 속죄의 은택을 입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비와 용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죄받고 낮아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절감하였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길은 먼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비와 용서의 은총을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길은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 자신이 죄인으로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감하고 진실에게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의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더 이상 희생제물, 짐승을 잡을 필요 없고 짐승을 죽일 필요 없고 피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의의 신분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마련하신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행하여야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성경적 구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공로로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그 방식으로 가는 것들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올바른 태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마땅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교만하고 높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주의에 빠질 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나의 또 피로를 손을 아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첫 단추를.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 있냐. 나 혼자 잘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자기 자랑거리로 사람들에게 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과시용으로 드러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저에게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복락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돌보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남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특징이 자기를 높이면서 동시에 남을 바라볼 때 멸시하죠. 늘 남을 비교하며 의식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대로 기도에서도 묻어난다는 것이죠.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면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비교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은총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그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